이제 근래에 이제 한국 젊은 여자 배우가 이제 숨진 채 발견된 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음주운전으로 여론의 그 질타를 받고 악플에 시달리다가 이제 극복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재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결국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와 잘못 그 야단을 맞아야 되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그 책망과 악플이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들이 이제 한국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많이 일어났는데 사회적 반성이 또 있다가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참 더 씁쓸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대하면서 두 가지 면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비난받는 경우, 그리고 내가 비난해야 되는 경우. 이러한 두 상황에서 성도들이 이것은 이제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먼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 너무 그렇게 좌우되지 말아야 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로서 행할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되는 이제 전도서는요, 이러한 지혜로운 삶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요, 그 해 위의 삶 그리고 해 아래 삶, 그거를 대비합니다. 해 위의 삶이 하늘나라고요, 이 해 아래의 삶이 세상나라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 아래의 삶은 참 세상 삶은 헛되고 허무하고 이 한계가 있는 삶인데, 해 위의 삶,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은 진정으로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혜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그런 삶으로 살으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일상의 삶에 적용하는 데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절이지만 이것이 이제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주 강한 임팩트가 있는 두 절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인간 삶의 그 행복과 불행, 또 생과 사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파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1절도 또한 이제 모든 사람이 하는 말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말에 내 마음을 그렇게 두지 말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너무 그냥 귀를 쓰고 들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들려지는 이야기를 그냥 모두 들으려고 하면은 나쁜 소리도 그렇게 다 듣게 되고 마음 상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종이 저주하는 소리까지 들은다는 거예요. 종은 누굽니까? 나한테 완전 복종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그냥 정말 나를 그렇게 저주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은 정말 어이없고 힘든 겁니다. 이 세상에 들려지는 이야기를 그냥 다 그렇게 들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이런 일 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내게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는 거 듣게 되고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고 분한지 그런 일을 이렇게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귀를 쓰고 듣고자 하는 대로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든지 나쁜 이야기든지 다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귀를 쓰고 마음 쓰고 들은 이야기들이 그 내 마음을 흔들고 요동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지혜가 있고 성경적인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듣고 사는 겁니다. 어쩔 때는 그냥 못 들은 척, 그냥 안 들은 척 그럴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3절은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거를 즐거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게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참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바로 듣고 그냥 하는 일들 바로 보고 거기에서 빠르게 그냥 판단하고 반응하게 되면 반드시 어리석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듣고 말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비방하고 악하게 하는 말에 귀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안 좋은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듣지 않고 또 잘 분별해서 듣게 됩니다. 듣는 것에 실패한 게 인류의 그런 운명을 갈랐습니다. 하와가 그렇잖아요.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게 뱀의 이야기를 안 들었거나 아니면은 지혜롭게 그렇게 분별했다면 인류의 운명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게 사람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지혜롭게 잘 들으면 내가 살고 남도 살리고 공동체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나 생각 없이 듣는 것은 아무 음식이나 막 먹는 것 같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 막 먹으면 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듣지 말아야 될 막 듣고 그냥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 속이 탈나듯이 이 마음에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은 이야기들을 성도로서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듣는 작업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닭고기나 돼지고기는 바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익혀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 소화해가지고 익혀서 그렇게 이제 듣고 서로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특별히 그래야 됩니다.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부부간에 형제간에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얘기 그냥 바로 듣고 그냥 그렇게 반응하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영적으로 기도해 보면서 분별하고 소화해서 그렇게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안 짓고 그래야 해를 안 당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러잖아요. 성벽을 그렇게 중건하게 될 때 산발랏이 그냥 방해하는데 먼저 말로 그렇게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먼저 느헤미야 그냥 왕을 모반해서 성벽을 재건하려 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으니까 와서 함께 의논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게 죽이려는 계략인 줄 알고 거부하잖아요. 그 후에는 이제 스마야가 산발락 일당이 죽이려 하니까 성전 외소에 들어가서 함께 숨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레인도 제사장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게 산발락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듣고 행해서 해를 당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힘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요. 사실 내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힘든 얘기했던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했던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말로 남을 아프게 했을 때 사실 그렇게 아프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그렇게 이제 원했을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내게 안 좋은 이야기 한 사람이 내 마음 아프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에게 안 좋은 말, 비방하는 말, 저주의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아무 말 대잔치를 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친절하게 하고 칭찬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그랬지, 우리 보러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항상 이렇게 누구를 만나든 그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옆으로 싹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이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축복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도와주셔서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서 항상 축복하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축복하기보다는 저주를 많이 합니다. 세상이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고, 세상은 경쟁이 치열한 것이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해를 받았다고 피해의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해를 가하고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16절은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이 참 험하고 보기 싫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우리의 심령을 더 더럽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 더럽게 하는 것이다.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닦고 음식을 먹는 거를 그냥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저 율법 안 지키고 버릇없고 무례하고 못 배운 사람들, 그러면서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안에 그렇게 더럽고 추한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더 비판하냐. 그렇게 비판하는 그 말로 인해서 더욱더 그렇게 심령이 더러워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온전치 못한 말을 할 때 우리의 심령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비행기 해외 승무원들이요, 한국인 구별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내식 배식할 때 외국인들은 메뉴를 선택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한국인들은 미리 테이블 다 셋업 해놓고 메뉴 다 정해놨대요. 그리고 여러 명이 가면 한 사람이 여러 명까지 다 그냥 메뉴를 알려가지고 알려준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훨씬 적게 든대요. 그 공항에 나와서 기다릴 때도 2시간, 3시간 전에 일찍 나와가지고 여권 펴놓고 기다린 사람 대부분 한국 사람이고, 편하라고 그렇게 만든 무빙워크에서 계속 뛰어가는 사람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스피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굉장히 빨리 하고, 단체로 행동할 때는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강점이고 장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짧은 시간에 초고속 성장을 이룬 이유가 이런 장점 때문이라고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또 단점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그냥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다 보니까 그게 순식간에 공동체에 전달되는 거예요. 손 쓸 겨를이 없습니다. 빛의 속도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재밌고 달콤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8절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별식같이 맛있고 달콤해서 그렇게 이제 듣고 싶어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 혀를 단속해야 됩니다. 시편 141편 3편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간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입술에서 확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파수꾼을 지켜달라고.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얘기를 합니다. 이 입술은 이 혀는 이 서랍 속에 넣어둔 날카로운 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빼가지고 한번 샥 휘두르면은 그렇게 힘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신앙인으로서 좋은 소리 평판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어에 관한 그분한테 말이 들어가면 절대로 퍼지지 않아.
그분 참 입이 무거운 분이야.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항상 칭찬하고 축복하는 분이야. 그분은 다른 사람은 나를 참 힘들게 해도 그분한테 가면 받아주고 포용해 줄 거야. 날 일으켜 줄 거야.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을 텐데 아주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에 대한 어떤 이러한 절제력과 또 아름다운 섬김의 이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돼야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듣고 잘 말해야 됩니다. 잘 돕는 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높은 품격입니다. 공자도 60세의 이순에 도달했다고 했을 정도로 잘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은 2, 3년이면 배우지만 듣는 것은 6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또 이순은 귀가 순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거스르게 듣지 않고 순하게 좋게 듣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얘기해도 아내가 얘기해도 자녀가 얘기해도 그럴 수 있지. 참 잘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순하게 이렇게 들어주는 게 이순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남이 뭔가 이야기하면 발끈하는 거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다는 이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들려지는 이야기를 순하게 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게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좋은 소리 듣고 들은 소리를 영적으로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소화해서 좋게 받아들이고 좋은 이야기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좋게 듣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듣는 말 그냥 다 듣고서 좋은 말 나쁜 말 짬뽕으로 다 듣고서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를 다 합쳐 먹으면 병이 나잖아요. 그 다 마음에 두고 속 안에서 그냥 꿍꿍꿍꿍 앓고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다가 꾹꾹 참다가 만나면 그냥 확 그렇게 하면 힘듭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끼리 특별히 그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예전에 한국에서 그렇게 잘 불렸던 그런 가요가 있었습니다. 잘했군 잘했어 아십니까? 그런 가요가 있었습니다.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보았지. 어쨌소.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심 하라고 먹었지. 그랬더니 부인이 불호령을 내렸나요?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게 내 영감이다. 그 어려웠던 시절에 병아리라도 키워가지고 시장에 팔아서 살림에 보태려고 했는데 그거를 자기 몸보심을 하겠다고 낼름 잡아먹어버리니 부인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좋게 생각한 겁니다. 남편이 보신이 됐다 그러니 그래 당신 튼튼하고 오래 살면 나 좋은 거지. 그러면서 잘했군 잘했어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했군 잘했어의 마인드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늘 코스트 마인드로 자꾸 살아요. 코스트 마인드가 아니라 크라이스트 마인드로 살아야 됩니다. 용서와 사랑과 포용의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참 믿음을 가져야죠.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이 일이 물이 쏟아졌지만 이 쏟아진 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쏟아진 물 앞에서 울어봤자 소용없어 돌이킬 수 없어 운명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쏟아진 물도 하나님이 안 쏟아졌을 때보다 더 좋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일 가지고 무슨 일을 또 이루시려고 그럽니까? 나쁜 말 하기 전에 그렇게 판단하는 말 하기 전에 정죄하는 말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합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말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사울과 다윗이 그렇잖아요. 이제 사울 같은 경우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 그렇게 안 좋게 듣고 그렇게 악한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요나단이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서 가족들을 보고자 해서 식사 자리에 못 나왔다고 하자 그냥 화를 내면서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 세 아들 택한 것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 그냥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냥 요나단이 계속 두둔하니까 그냥 창을 던져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정도. 사울이 얼마나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악하게 듣고 악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실패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주님 안에서 분별력 있게 듣고 분별력 있게 말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맨발로 이렇게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 도피의 길을 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막 저주합니다. 막 그냥 저주를 하는 거예요. 살인자라고. 그리고 저주를 그렇게 퍼붓게 되는데 부하인 아비새가 그냥 죽이려 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내버려 두라.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내버려 두라. 여호와께서 그 저주 때문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신이 밧세바와 간음한 죄로 인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나게 되고 시므이를 통해서 자기에게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을 듣는 겁니다. 자신의 왕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이나 감정 그런 걸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저주의 말을 그대로 듣는 징계와 연단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선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듣고 말하기 위해서 실패하고 성공한 이 모습이 결국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울은 죽임을 당하고 파멸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패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회복되고 살아나고 영광을 누리고 이스라엘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제 이제 샘 리더 인도자 모임에서도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특별히 듣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한 장로님이 긍정적이고 공감하고 적극적인 경청이 대화에서 아주 중요하고 건강한 언어 생활의 기초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공감을 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이 듣는 게 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올라가면서 이 말하는 것보다 듣는 데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야고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듣는 게 더 먼저가 돼야 돼요. 듣는 게 더 중요하고 듣는 것을 통해서 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영성은 들음에 기초합니다. 한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말씀을 온전히 들을 때 사람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습니다. 모든 지식을 파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여진 게 다 파합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자기 드러내고 주장했던 게 어리석은 거 다 깨닫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내면의 변화는 이 판단의 영에 붙들려 있던 삶이 분별의 영에 이끌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판단은 나의 기준, 나의 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재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돌아온 당자의 형의 모습입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구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죽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한국이 살벌한 곳이죠. 그래서 근데 분별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 이 녀석아,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도 아버지 분객 다 받아서 그렇게 나가더니 잘 됐다 그러면서 야단칩니까? 그 아이 그냥 끌어안고서 울면서 그냥 잔치 베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치유하고 화합을 이룹니다.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면 판단의 영에 붙들려 듣고 말하는 사람에서 분별의 영에 이끌려서 듣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살던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로 사는 진정한 지혜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하는 겁니다. 그 뜻을 이끌려서 듣고 말하는 삶이 거룩한 산제사 된 삶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 세대는요, 얼마나 사람들의 이야기 다 듣고 마음 쓰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고통을 주고 상처 주고받고 서로 죽고 죽이며 불행하게 사는 줄 모릅니다. 이런 불행한 판단의 세대를 좀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선악과 따먹으면서 그렇게 판단의 영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못 고칩니다. 누구도 못 고칩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만 고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분별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에 이제 이사야하고 요한복음을 쓰는 그런 이제 성경 쓰기를 하는데요. 참여해서 성경 읽고 쓰고 묵상해서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판단의 영에 붙잡혀서 참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통을 주고받으면서 살았던 이런 삶에서 이제 분별의 영에 이끌려서 정말 제대로 듣고 생각하고 말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살리고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정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는 얼마나 판단의 영에 붙들려서 사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악하게 이야기하고 다투고 갈등하며 죽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참 험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의 영에 이끌리는 언어 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제대로 듣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덕스럽게 말해서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려주고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